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래는 좀 2장 또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2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베론 산에서부터 함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사기에 대해서 좀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넘어가야 될 게 뭐냐니까 이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계속 뺑뺑이를 돌아요. 쉽게 돌파해서 그 영역을 넘어가면 되는데 돌파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뺑뺑이를 이렇게 도는데, 뺑뺑이의 대명사 하면은 이제 사사기죠. 사사기는 한 17명의 사사들을 주님이 이제 계속 보내주시잖아요. 사사는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러면은 또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럼 주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고, 그럼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구원의 그 생활을 하다가 또 사사가 죽어버리면은 또 돌아가요. 또 범죄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이 와서 치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또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고 하면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그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반복이거든요. 아니 어떤 데는 보면 야 해도 너무한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할 정도로 사사기에서는 뺑뺑이를 도는데, 사사기에서 그 뺑뺑이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어, 사무엘로 해서 넘어가는 장면인데,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 마지막이 사사기의 그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의 옳은도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사사기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요. 왕, 그리고 자기 소견이 아니라 정말 왕 대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르게 알고,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은 내 주체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세상의 모든 질서는 잡혀지죠. 나의 질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질서도 하나님이 왕 될 때 잡혀집니다. 그런데 왜 뺑뺑이 돌고 끊임없이 이리 쳐바뀌고 저리 쳐바뀌고 신앙의 돌파가 못 일어나느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아요. 자기 자아에 붙들려 있는 거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하게 돼요. 말씀에 견고하게 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견고하게 서려고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아, 그리고 사단,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뭘 테스트합니까? 우리 존재를 드러내 주시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하나의 의견 정도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어? 어떤 그런 견해 정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지는 그야말로 주체가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여전히 주체는 나고 그냥 내 안에서 내가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소견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와가 그래서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의 소견대로 그냥 그거 만지지도 말고 또 그거 잘못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로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소견 정도로 생각해 버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사기의 뺑뺑이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대신 주체가 바뀌어지지 않은 여전히 내가 주체이면서도 주체로 살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처바뀌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존재를 드러내 주실 때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주체가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체 못 넘어가는 거예요. 17명이 넘는 그런 사사가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사실 그래서 삼손 이후에 보면요. 사사기의 그 후반부에 삼손 이후에 보면요. 왜 사사기가 이토록 그런 뺑뺑이 도는 삶이 뭔지 왜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삼손 이후의 사사는 나오지 않고 언급이 없고 사사기 안에서는 레위인들이 나와요.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레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죠.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종족이죠. 족속이죠.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결국 사사기의 이 뺑뺑이는 결론적으로 레위인들의 타락,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어떤 결과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계속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요. 정확하게 주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살도록 되어져 있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바르게 가르쳐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의 이 한계 때문에 그들의 타락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뺑뺑이 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무주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사사기 3장에서 보면요.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벌하고 끝낼 수가 있었어요. 끝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완전한 전쟁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사사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의 손에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끝내 버리지 않도록 하고 남겨 두셨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남겨 두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과 관련이 있어서 남게 되어지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 두신 이유가 오늘 3장 1절 2절에서 읽었던 말씀과 말씀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고 그리고 전쟁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는 아까 제가 말씀해서 기회를 주는 거 했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아침이 늘 새롭듯이 다음 날에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이 주체가 넘어가도록 하는 그 훈련이죠. 테스터죠. 그 전쟁을 끊임없이 이 훈련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요. 이 전쟁이 끝을 내지 못하고 계속 뺑뺑이 돌고 계속 그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그 영역이 뭐냐 하니까요. 실현자 타협입니다. 3장 6절에서도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짓을 했는데 실은 전쟁을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만 읽어보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덫이나 함정 같은 위험한 존재가 되고 또 옆구리에 채찍이나 눈에 가시와 같은 고통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더불어 혼인하거나 왕래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하고 왕래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며 눈에 가시가 됩니다. 옆구리에 전 채찍을 안 맞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눈에 가시가 들어가서 눈을 돌릴 때마다 아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게 예? 눈에 막 피가 나고 말이에요. 눈을 돌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 끄끄러운 존재.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그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남아있는 몇 종족들은요. 그렇게 죽은들은 다 끝났고 이제 그야말로 결론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종족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그러면서 혼인하고 같이 왕래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불어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좋은 땅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요? 그 작은 그 타협함 때문에. 그렇게 여호수아에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 딸들을 맞이하며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8장 그 2절 3 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이 광야 생활도 동일해요. 이 광야 생활도 실은 뭐 일 주일 정도도 안 돼서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40 년이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거든요. 광야를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왜 허락하셨느냐. 그리고 꼭 그 철로 역정과 같이 세트를 다 해 놓고 그리고 그 세트마다 다 경험하게 하고 겪게 하시는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신명기 8 장에 2절 3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사기 3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고 했죠. 그죠?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동일하게 신명기 8 장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이게 뭐냐니까요.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존재를. 네 존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광야 동안에 테스트하고 드러내신다는 거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시험을 주시고 테스트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심지어는요. 우리 자신도 몰라요.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조금 해 놓으면요. 이따만큼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테스트하세요. 딱 존재가 드러나게 하시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광야라는 게 어떠냐니까요. 광야라는 게 간단해요. 왜 세팅 테스트 다 하시느냐. 네 존재를 드러내. 네가 어떤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해 주시고 상황 환경 가운데 밀어 넣어 주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 물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물이 쓴 상황 속에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 속에서 그런 속에서 네가 결론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상황과 사람이냐 를 끊임없이 드러내 주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결론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것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존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야, 떡 먹고 그냥 떡으로도 산대요. 떡으로도 살지만은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나는 존재로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다 했는데 여호수아에게 남겨둔 백성들이 있어요. 그 남겨둔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훈련을 위해서 그 남겨둔 백성들이 뭐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전쟁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끝나고 이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싸움을 원하시느냐? 아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전쟁은 끝납니다. 자기 소견으로 행할 때는 뺑뺑이 돕니다. 하나님이 진정하게 나에게 왕이 되시는 그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체가 넘어가는 전쟁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질 때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상황과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 안에서 이 한계를 못 넘어가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어지시고 주체가 바뀔 때 그 전쟁은 끝나는 거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전쟁은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교회 이름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하여튼 간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전쟁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전쟁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 싸움을 가장 잘했습니까? 싸움을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다윗이잖아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시편에도 있고 사무엘 하에도 있는데요. 사무엘 하 22장 다 읽어서 놓고 한 30절부터 이렇게 좀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을 가르치세요. 근데 이렇게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 하 22장 30절부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려가요.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성벽을 뛰어넘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어요. 성벽을 뛰어넘으면은 어떻게 해요? 성벽을 뛰어넘으면 거기 적밖에 없잖아요. 저 혼자 폴짝 뛰어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뛰어넘으면 어때요? 자기는 완전히 그냥 함정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해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성벽을 확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벽에 있는 그게 있는 그 성벽을 뛰어넘어서 그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는 다윗을 보는데 왜?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달려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한번 절벽에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절벽은 그 절벽에 뛰어넘으면 죽어요. 그런 절벽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절벽을 맞아야 해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벽에 뛰어내리는 것 같아요. 한 올에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뛰어내려 보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혼자 뛰어넘어 들어갑니다. 적진을 향해서 주를 의지하고 혼자 치고 들어갑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도 그런 경험들이 꽤 있는데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들, 지푸라기는 잡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내 몸이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잡아주지 않으면은 나는 낭떠러리에 떨어져서 완전히 내 인생은 박살나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내렸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활짝 뛰어내리는데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상태. 뭐 잡을 게 있는 상태에서 뛰어내리는 거는 그게 뛰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밧줄을 의지하는 건데 그 밧줄조차 없는 상태. 그리고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상태. 하나님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할 때 그런 상태를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뛰어내려 보면요. 아주 멋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냥 뒹굴고 그냥 바에 깨지고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없던 길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전쟁을 배우고 있어요. 전쟁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뛰어내리고 적장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주님에게 피하게 하는 자의
주님이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있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발을 안사슴 막 이렇게 절벽을 막 뛰어 올라. 사슴은요 꼭 절벽에 있어요. 절벽을 막 뛰어다니는 안사슴 같이 그렇게 날렵하게 내 발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직접 싸우게 하시고 놋활이 있거든요. 놋활은 일반 사람들은 못 당겨요. 그런데 이렇게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놋활을 쏘아버리면요 영안한 문도 그냥 뚫고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강력한 화살이거든요. 뭐 대포같이 그냥.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당길 수 없는 그 놋활을 하나님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또 다윗의 손으로 팔을 가르쳐서 놋활을 당기게 하시는. 이거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싸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쳐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어둠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그야말로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시고 또 가르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시고 전쟁에서 그냥 다윗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요. 그 골리앗을 칠 때도 그냥 골리앗을 그냥 일반적으로 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윗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강력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에게는 아픔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사자나 곰이나 와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양을 뺏겨버렸던 그런 경험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싸울 때 처음에 그냥 큰 거 안 보내셨을 것 같아. 한 전능하시니까 늑대 정도 뭐 작은 늑대 정도 뭐 보내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돌로 치게 하시고 다음에는 곰 좀 큰 곰 말고 좀 적은 곰 보내서 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자도 좀 이렇게 빌빌이한 사자 좀 보내서 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 돌팔매질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할 수 있도록 멀리 가는 것을 이렇게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멀리 오는 자를 이렇게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큰 곰들을 보내고 더 큰 사자들을 날렵한 사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어떻게 해요? 싸우게 하신 거죠.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세우십니까? 골리앗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때리는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은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싸움이라는 것은요. 작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큰 싸움에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그 밖에서 안 셀까 봐요. 안에서 바가지 세면요. 밖에 반드시 셉니다. 자기 작은 싸움에 못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큰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쪼개난 것 하나 쫑바리같이 감당하지 못하면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작은 상황, 환경, 사람, 그거 훈련되지 못하고 이 싸움에서 훈련하지 못하면요, 아무 싸움에서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뺑뺑 돌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꾸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같은 싸움을 하게 해요. 주체가 바뀌도록, 주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을 따라가게 하고. 그러니 그 싸움이 멈춰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하니 그 싸움이 끝이 납니까? 작은 싸움을 주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존재를 드러내고 광야길에서 존재를 드러내 주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존재를 드러내 주시면서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끊임없이 싸움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싸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아니 우리 이런 건물에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오든지 뱀이 한 마리 들어와도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인도에 있을 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평소 때는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빌락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생기가 돌 때가 있어요. 뱀이 한 마리 들어왔을 때. 예? 뱀이 한 마리 들어오니까요. 이게 해빌락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몽둥이 들고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뱀 잡는다고 막 온 그 공동체가 그냥 막 단합이 돼가지고 막 뱀 한 마리 그냥 때리 잡았죠. 그때는 얼마나 활기가 차고 활력이 생기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덮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힘도 못 쓰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도 뱀 한 마리 들어오고 쥐새끼 한 마리 들어와도 막 이래.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뱀이 들어오고 쥐가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사단의 육의 생각들을 사단이 던져주고 사단의 생각들을 자극해 주는데 어떻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서도 싸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싸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서 치닫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성벽을 뛰어넘어서 그 적군을 치는 그 다윗 하나를 감당해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만인의 문제가 한 명이 천을 친다고 했거든요. 한 사람이 천을 쳐요. 일당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당천의 그 역할. 사단도 그 사단의 영역이랑 그 모든 영역도 동일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싸움을 배워야 돼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노타를 당기게 하시고 적군을 치닫는 그 싸움에 영웅이 되어야 돼요. 육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사단의 괴계를 파해버리고 그런 싸움의 영웅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육체적으로 빤지새겨 때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무지하고 그냥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뺑뺑이 계속 사사기와 같이 계속 뺑뺑이 돌고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주체가 바뀌지도 못하고 자기 주체에서 머물러 있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것을 언제 끝내야 되냐? 언제 끝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찬양이 있는데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이 견고한 진을 파 우리 안에 아직까지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뺑뺑이 도는 것은 견고한 진. 그 진 안에 뭐 숨어 있어요. 진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놈이 있어서 그래요. 흉악한 놈이 그 진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 진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힘이 이 능력이 우리들의 무기예요. 우리의 생각, 육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견고한 진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그 일을 그 싸움을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신갑주를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 이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조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 주시고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깨뜨리고 드러내 주시죠. 드러내 주시죠. 그러면서 견고한 진들을 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체가 넘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주체를 바꾸시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싸움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해야 돼요. 타협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멸망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는 건 멸망하고 나와 타협하는 것은 멸망합니다. 아까 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더시나 함정같이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옆구리에 채찍에 넣는 가시와 같은 고통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타협하면 끝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고 싸움은 끝장낸 싸움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긴 싸움인데 왜 남겨두셨느냐? 이긴 싸움인데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싸움을 하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싸움이에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싸움을 결론 내셨지만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끝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은 내 존재를 드러내어 주셔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서 골리앗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완전하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완전한 싸움의 그 결론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팅인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싸움입니다. 이미 우린 이긴 싸움인데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게 왜 허락하시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을 다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는 이미 피할 길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왜 악을 즐겨하는 마음, 스스로 욕심을 쫓아가게 되고 악을 즐겨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타협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빠지기 문제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이긴 싸움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면서 그 싸움에 그것을 이길 때마다 그것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 영광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조치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을 즐기하는 마음으로 계속 자빠지고 계속 처박히고 이미 이긴 싸움을 이미 끝난 싸움이고 이미 주님이 피할 길도 다 주시고 다 해놓은 싸움인데 그런데 끊임없이 뺑뺑이만 돌고 인생을 끝마칠 것이냐는 거예요. 이제 그거 그만 결론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서 치닫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성벽을 뛰어넘어 적군으로 치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복음을 위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번제해 드리는 중매쟁이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와 같이 중매해 드리는 이미 싸움이 끝난 자, 이미 죽음을 아는 자, 이미 십자가의 복음이 결론된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어느 책에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마귀들이 뭔가를 타고 막 오는 것들을 봤대요. 마귀들이 막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려고. 마귀들이 뭔가를 타고 막 주님을 대적하려고 오는데 뭘 타고 오나 말을 타고 오나 가만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자.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살지 않은 자. 여전히 자기가 남아있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자들을 타고 마귀가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환상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대적자 역할밖에 못합니다. 주님의 싸움을 지금은 정말 연습장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리고 주님이 끊임없이 드러내 주시고 시험해 주시고 드러내 주실 때에 주체가 완전하게 바뀌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삶으로 그리고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견고해지도록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세요. 빨리 철들어야 돼요. 빨리 철들어요. 안 그러고 이제는 이방인 딸하고 결혼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살다가는 멸망당합니다. 그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끝난 싸움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님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대로 옳다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얼마나 뺑뺑이 돌고 하나님의 말씀 모르며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이스라엘에 내가 왕됨을 끝장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아버지 그래서 모든 전쟁이 끝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안식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